할렐루야. 2022년 1월 2일 주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변함없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죠. 네, 신약 성경 106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고난이 다가올 때, 영광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영광이 다가올 때, 이런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자녀들의 인생에 들어가고 먹히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숙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언 같은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정말 겸허하고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언이 먹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강의를 듣는 청중들도 마찬가지겠죠.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훌륭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전한다 하더라도 청중들이 그 강의를 받아들일 만한 내적인 성숙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강의는 자신들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단 강의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회중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냥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고 다른 모습들이 또한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두 번이나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영혼의 성숙도가 주께서 전하시는 이 두 번의 이 중요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제자들 영혼의 마음밭이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적인 성숙도를 갖추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만한 영혼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중심을 잡아놓고 이 땅에서 사역해 가시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는 곧 죽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0절을 가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참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你们说我是谁?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게 되지만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음속 깊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뿌리내리고 새기고 마음에 계속해서 되뇌이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이었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이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길이구나.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겠구나.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겨우 8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겨우 8일이 지났을 무렵인데 주님께서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황홀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인물들 아닙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 함께 대화를 하실 수 있는가? 자, 3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참 지나서 33절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놓고 이 산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33절 끝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횡설수설을 했던 간에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쓰임받았던 귀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자기가 함께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가슴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 머물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좋아도 이 변화산에 머물게 되면 십자가는 누가 지고 고난은 누가 받게 되느냐?
부활의 영광은 누가 가져야만 되느냐? 이 땅에 고통받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베드로가 8일 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순한 예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힘을 갖고 있을 때,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더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고요.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자리,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다른 모습이에요.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물질을 누리게 되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신이 하는 일도 잘 되면서 또 건강하고 뭐 아무런 부를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인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도 십자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영광 가운데 있든 어떤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참된 진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나친 이 땅에서의 풍요와 영광은요, 십자가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안주하게 만듭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돼지 주인이 먹이를 잘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빨리 먹고 빨리 커서 몸이 좀 불어져야, 몸이 불어나야 가치가 있잖아요. 빨리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에 만족하게끔 하시는지,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 자꾸만 뒷걸음질 쳐서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주님이 또 주시는데,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여기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뭐하라? 담아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좀 짧게 순환 예고를 해 주시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전하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이요 느껴야만 하거든요. 기억해야만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얼마 전에도 하셨는데 왜 오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하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하셨을까? 물어봤어야 했어요. 주님, 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르면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어느 한 사람도 물어보진 않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나와요. 자, 46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그 일들을 앞에 두고 계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을 무거운 마음으로 갖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전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뭐죠? 누가 크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주시면서도 가장 마음에 둔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열을 정해 두어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뒤집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정해 두고자 했던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가 큰지 서로 다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난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내류에서 깡그리 사라져버려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의 다툼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누가 큰지 서로 갈등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도망치고 사라져버렸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말씀이 떨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혼을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시편 말씀을 20편 말씀을 전하면서 6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 첫 번째 나오는데 이 복이 회복될 때 다른 복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배의 복이었습니다.
자꾸 상황이 어떠하다, 현실이 어떠하다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핑계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을 살다가 끝입니다.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외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지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올 한 해 지극한 복을 받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이 복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양 각 구석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헌신자로 세움받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영광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아내어서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릴 수 있는 10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